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정치 시스템이. 그게 민주주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에 의한 정치.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밀고 나가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미래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러분, 민주국가가 행복이,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칼 막스 레닌 얼마나 탁월한 이론을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볼셰비키가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모택동이 중국에서 공산당을 세워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게 현재 중국이에요. 그 이후에 베트남의 호치민이 공산당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나요? 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안전, 행복 프로젝트, 위대한 건축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안전도 행복도 평화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 4대손, 5대손에 와서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야, 우리가 합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구절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원수가 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결코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법 안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들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온전할 수, 행복할 수도 평화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진리 전쟁 시리즈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신구약 66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도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마지막에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들이 타락했지만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이 오늘 이 마지막 11장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메시지를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주셨나요? 좀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지금도 그래요. 주시려면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귀찮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꺼번에 일주일치, 아니 한 달이면 더 좋지, 아니 1년이면 더 좋지, 그러잖아요. 세이빙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매일 만나를 매일. 근데 안식일 제해놓고는 매일 한 끼씩, 매일 하루씩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 사는 이
바로 왕의 백성들 볼 때 저 바보들, 저 사막에서 고생을 하고 있네라고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게 결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화려한 삶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 끊임없이 놓았다부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저주고 복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뜻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양식이에요? 한 달분 주옵시고 1년분 주옵시고 은퇴 이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그럼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행복함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십니까? 내가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불행의 한복판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두 번째, 이 바벨탑 무엇이 문제였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이런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다시 성경을 볼까요?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시큐리티를 추구합니다. 안전. 가인 보세요.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지켜주시오. 누가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 보호해주시오. 이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그 후손이 노 땅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다시 복습합니다.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어요?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는 안전의 시큐리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여러분 뉴질랜드로 이민 오신 줄 알아요? 첫 번째 시큐리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 우리가 이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교만을 떨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늘 끝까지 가자, 심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도, 나의 평화도, 행복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래서 내가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내가 돈도 잘 버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그래서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짓고 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에는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높은 곳에 새기기 어려운 그 돌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공부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나의 행복,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나의 행복에 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이름 내는 것과 관계 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피조 세계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분 앞에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노예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42장 8절 보여주시나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 그것을 내가 가로채고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러분, 이 영광을 대통령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목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찬양대에도 주지 않아요. 이 영광을 그 어떤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아니 성도들에게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일, 내가 그 어떤 프로젝트, 그 어떤 사업, 그 어떤 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업 성공하고 자녀 잘 키우고 멋떨어지게 살아가는 것, 미안해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책을 다 구입해서 했죠. 릭 웨런 목사님이 쓴.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 죄송해요, 사장님 아니에요. 그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여러분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사람의 첫 번째 저는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삶의 모토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내어야 할 이름,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 그분의 영광을 허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주제넘는 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행복, 너희의 안전,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것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행복 결코 없고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 확인할까요? 신명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참고로 볼게요 여러분. 왜 다른 신들을 섬기나요? 그 다른 신을 섬기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나요?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상징인 이 바벨탑, 또 심각한 또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탑을 딱 쌓으면 그들의 종국,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이것만 지으면, 이 프로젝트만 딱 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야, 안전할 것이야, 홍수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 그 뜻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위에 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역을, 존재를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노아의 4대손, 5대손에 와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세계,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처했던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들의 사고 이상의 그 어떤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위에 계신 천상 위에서 생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여, 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러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잠오시나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들고 그 천상에서 회의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가 극에 달했을 때에 천상위에서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천상회의를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노아 사대손 오도선에 왔어요.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현실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셨어요. 이들이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는가. 그래서 여러분 천상회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천상에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술, 우리의 생각대로 잘 살 수 있다 교만을 떨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말로가 어떤 줄 아세요?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 24장 24절에 그들은 높아져도 자 그들이 높아져도 그래 올라간다 사업 잘 된다 잘 산다 엉뚱거리고 나와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간에 뭐 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어떻게 당한다고요? 매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내가 복을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 줄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데요. 돈도 복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배임당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예수 안 믿겠다 하고 타락해서 나간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보세요.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매임을 입느니라.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나의 바벨이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바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바벨에 대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카톡 하시는데 카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데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리전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인간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온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주인이라 생각해요. 왠줄 아세요? 타락한 이후 사탄에게 쏘아 넘어가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세상의 역사도 내가 주도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착각하게 돼요.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성경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뻔뻔해져요. 가인 동생 죽이고 나도
뻔뻔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도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안전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만대 라멕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처벌을 얻어서 두 아내를 얻고 내가 잘했다 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폐역하는 인간이에요.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 4대 5대째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거역해가는 타락한 인생, 또 반역하는 인생, 진노받아야 할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요. 셈의 가족의 계보가 나오고 셈의 가운데 10대 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된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리 전쟁 시리즈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만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인이 문제고 그 후손이 문제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문제고 노아 5대손 그 에벨 델렉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나는 나 같은 사람만 대봐 괜찮아. 근데 죄송해요. 나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와 같은 저 때문에 여러분 멍이 들어가는 이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네요. 저 이야기를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밧세바를 음욕에 불타서 범한 다윗에게 찾아간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나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이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았어요. 근데 바로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암양 한 마리 있었네요. 애지중지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놔두고 그 가난한 암양 한 마리 잡아 죽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 침실에 가서 엉엉 울면서 주여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여 자복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기 이전에 다윗 여러분 고상한 모습 우아한 모습을 해가면서 나는 나만 괜찮아. 저 집사가 문제고 저 친구가 문제고 저 철없는 아내가 문제고 그래서 역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나의 인생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세요.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 make me new, and I will fall at your feet. I will fall at your feet, and I will worship you her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